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사람을 데리고 지금 높은 산에 올랐다, 그렇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저는 이 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다.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갔을까? 따로 데리고 갔다는 이 대목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교훈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메시지가 출발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간 그 이유는 왜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이 헐몬산이라는 이 산은 혹이 2800m, 두 사람은 3000m, 대략 그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산이거든요. 꼭대기는 눈이 있고 밑에는 봄 기운이 있고, 그래서 가끔씩 그 밑에 흐르던 갈릴리 그쪽으로 이렇게 광풍이 한번 몰아치는 것은 이상 기후가 일어나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정상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높은 곳이 바로 이 헐몬산이거든요. 혹이 이 산을, 변화산을 헐몬산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어지간한 인내심이 없으면 잘 오르지 못하죠.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왜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가다가 혹이는 나같이 선택받은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갖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은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로 데리고 간 이유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자들, 인내심이 있는 자들, 그리고 나만이 특권을 누린다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님이 선택한다. 오늘도 이 새벽, 어쩌면은 이 새벽 동산이 오르지 못하는 그 헐몬산같이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 동산이가 아무나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지간히 각오하지 아니하고 새벽마다 깨워가지고 이 새벽 동산에 올라오는 거, 이거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장소가 헐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은 특권의식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인내심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내심으로 잘 극복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고,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과 그리고 또 인내를 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도 나는 반드시 이겨내리라. 적어도 이 새벽에 올라오신 분은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있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택하였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저 사람은 새벽에 안 오니까 나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야, 새벽을 깨운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특권의식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따로 불렀다는, 따로. 자, 이것이 변화산에서 놀랍게도 불러주신 교훈의 관문이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변화산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에게 이 새벽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눈이 하얗게 덮인 이 산에, 그리고 그 밑에 눈이 녹아가지고 맑은 물소리가 졸졸졸 흘러가는 그러한 이 변화산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꿈에도 늘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사람 모세,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 이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쩌면은 나도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봤으면 하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신앙의 모델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고 신비스러운 그런 음성이, 엄숙한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올라오신 여러분, 오늘 비록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에 순복하고
이 말씀대로 집중해 나갈 때 오늘 이 변화산상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께서 이 변형된 모습, 왜 그런 변형된 모습을 보이셨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서서히 십자가의 고난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그런 때가 다가온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믿음은 연약해지기 이를 데 없거든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런 고난이 예수님에게 만약에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면 그들에게도 또 다른 어떤 시련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한 걸 좀 심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비판이 다가오다 할지라도,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변화산상의 경험을 통하여서 반드시 극복해라. 내가 누구인가 그 모습을,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실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형됐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될 줄 몰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한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자들이 놀랬겠습니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거든요. 즉 인성에서 신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인성적인 모습만 계속 보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신성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환하게 빛이 나는 모습입니다. 이 변화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마음에 아! 하고 그의 마음속에 부딪힌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 다르시구나. 역시나 우리가 그동안에 따라다녔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그들에게 심어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지금 용기 100배 할 수 있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수님이 신성만 드러내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다 할 것으로 이 모습을 보여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우리에게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장래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영원롭게 되신 그런 형상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한 시련과 고난의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런 기도, 고난의 기도, 고난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변형된 모습을 통하여서 화려하게 나타나실 것을 예견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나타날 이 영광은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화려하게 나타난 이 모습,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 고난, 이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광이 나타나기에 앞으로도 능히 그 잘 극복해라.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런 모든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받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자의 반응, 그 가운데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의 방법을 오직 감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대목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뭔가? 신앙은 한마디로 믿음은 뭔가?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성, 감정, 의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수레바퀴처럼 둥글게 쫙 걸어가지 아니하고 찌그러져서 굴러가게 되면, 즉 밸런스를 이루지 아니하고 굴러가게 되면 덜커덩 소리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시끄럽게 소리 나는 이유는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바퀴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소리가 나듯이. 자, 오늘 이 베드로는 감정적인 그러한 것들만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가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 짓고 여기 평생 살고 싶습니다. 감정적인 그러한 신앙의 오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 생활할 때도 항상 감정
물론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감성과 감정은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눈물도 필요한 거예요. 눈물도 어떤 사람은 너무 메마르면 메마른 신앙생활은 감정도 없고 그런 신앙생활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감정도 분명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성,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진정한 그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뭡니까? 결단이 있어야지. 그래, 해내야지. 내가 이 의지대로 살아가야지. 이겨내야지. 결단해야지. 제가 어제도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야,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는데 내가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운동하긴 했으면 내가 시간 내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가야지. 그래서 한참 그래 나가리라. 오늘은 자전거 타고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쫙 타가지고 비가 엄청 막 쏟아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비를 다 맞았어요. 맞고 들어왔어요. 의지가 없으면 안 되겠다. 내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나가야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자꾸 나를 독려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강력한 것은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이 결단 없이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끊을 수 있겠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을 수 있겠어요? 세상적인 연락 끊고 싶은 거 그거 늘 꼬리표처럼 들렁들렁 뒤따라다니는 거 이거 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의지적인 결단이 딱 중요한 거죠. 오늘 변화산의 교훈은 한 가지 쪽으로 치우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고 찌그러진 우리 신앙이 베드로가 감성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주님 좋습니다. 여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랬는데 정작 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 진정하게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또 결단하고 이제는 어떤 삶이 제자의 삶인가 그 결단의 삶에 추구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더라. 무섭더라. 무서운 것으로 끝나는 거죠. 신앙생활은 무서운 것으로 두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느끼고 결단하고 이 세 가지가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좌우지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의 교훈, 오늘 이 교훈을 가슴이 새기되 이 세 가지 신앙생활 나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믿음을 견고히 하리라. 이 견고한 신앙생활의 바탕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